세상에는 명품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서 그 명품이 이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어찌되었든 명품이라 하면은 서로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뭐 이것을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도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사울의 눈물은 진심이었어요. 사울이 보여준 눈물과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볼 때에는 어때요? 나무랄 데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진정성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가 빠졌어요. 자기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다윗에게는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를 왕으로도 인정하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눈물 흘리는 후회의 모습까지 나타냈지만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복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했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회개의 증거가 뭐예요? 변화된 삶입니다. 바로 그에게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다시는 다윗 너를 내가 핍박하지 않을 거야.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에 대한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야 되는데 행동은 그대로예요. 말만 그렇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막 하면은 어때요? 와, 진심이다. 감동돼서 이러는데 변화가 없어요. 사울에게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눈물 보였어요. 자기보다 다윗이 더 의롭다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재밌는 것은요, 그러고 난 후에 어때요? 또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어디 있다면 쪼록 달려가고 여기 있다면 쪼록 달려가고 눈물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 눈물과 이 말이 어때요? 그 자리에선 진정성 있고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그 삶의 딱 전체를 보면 이거 거짓말이죠.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고백은 다윗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으나 사울 자신을 참된 회개자로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겉모습은 회개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 회개가 실제는 뭐예요? 감정이 복받쳐 오는 것에서 그치는 회개와 유사한 모습, 유사 회개였던 것이죠. 회개는요, 감정적 차원의 뉘우침만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이 회개한 이후에 변화된 삶까지도 포함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입술만 감정적으로 그 자리에서만 그 어쩌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 지나친 그 자리에서는 진심이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심차게 포부를 밝히는 사람에게 하이, 너 그렇게 못할걸? 바로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우상을
몰래 두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모습이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어요. 드러내지 못하지만 저마다 다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에 그 자리에선 진정성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호소가 되어지지만 어때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보았을 때 그 진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뭐예요? 거짓된 회개의 모습, 거짓 신앙의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거짓 회개한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타나지요. 죄를 회개할 때 어때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래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진짜로 제대로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있네.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겉모습이 완벽해 보여요.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죄를 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임재하실 것만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옷은 찢는데 마음을 찢지 않은 것입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며 옷을 찢어요. 그런데 진정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 일을 행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진정성 있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감정에 충실한 모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의 삶의 개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걸 몰라요.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회개 아니었다는 거죠. 참된 회개는 눈물에 있는 거 아닙니다. 감정이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눈물과 감정적 반응은 삶을 돌이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눈물과 감정이 변화된 삶에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처럼 보이는 유사 회개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모조품으로 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확신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눈물과 감정에만, 은혜에만 집중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에 그 예배 중에 내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감정적으로 뭔가가 고조되고 격양이 되면은 어때요?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흡족해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질문을 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 다음은 이제 어쩔 건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말,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은 어때요? 은혜를 목적으로 삼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는 과정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개혁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걸 내가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은혜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모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 자신이 바로 이런 모습에 길들여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 자체도 이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받은 은혜로 내 삶을 개혁하고 내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요, 솔직히 이거 귀찮은 일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것, 은혜 받는 것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조차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가 삶을 개혁하지 않는데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또 속아야 돼? 은혜 줘봤자 뭐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자기 삶을 개혁하지도 않는데,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정말 돌이키지 않는데 은혜 줘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도 없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법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에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맨날 옷만 찢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많지요. 옷 살 돈도 많지. 맨 옷만 찢어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다못해 참다못해 뭐예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린 이유는 저들이 옷만 찢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옷까지만 찢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삶에 예배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눈물도 있어요. 기도 있고 금식 있고 찬송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치중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에 결국은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극렬한 메뚜기 떼의 재앙과 같은 극심한 시련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떠나 각기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들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쫓아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 자리에서는, 그 고백한 그 자리는 정말 진심이었겠지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이 우상이라는 이 말, 이 단어는요, 자르다, 새기다, 뭐 잘라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말이에요. 자, 이 단어를 직역하면 새긴 형상, 빚은 형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의미를 볼 때에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요, 석재나 금속을 자르거나 뭐 조각하거나 흙을 빚어서 만든 형상을 일컫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은 끊임없이 돌이나 나무, 금, 은 이런 재료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새기거나 금속을 녹인 이 주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시대마다 이런 모습이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인간은 왜 이처럼 다양한 방법, 여러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왔던 것인가? 우상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인류 가운데에 왜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우상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인가?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르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 때문에 우상이 생겨난 거예요.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새기고 만들고 절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상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섬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우상이 존재하게 된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이런 인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위하여의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시작이 무엇이냐?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가치관을 품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우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지음받았어요. 인생의 제1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 마음에 둥지를 들고 우상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해요. 점점 우상을 향한 마음이 자라요. 나를 위한 삶이라는 이것에 계속 눈독 들이고 거기에 탐심을 품게 하고 거기서 황홀함을 미리 느끼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골몰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는 근본 이유가 인간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만족시키려는 데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탐심과 우상 숭배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런 마음이나 행위를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단지 가증스러운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만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우상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상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일체의 모든 행위 역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애굽에서 430여 년간 살아왔을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들이 각종 우상으로 뒤덮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경고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앙만을 추구해라.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상이 얼마나 즐비합니까?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 이 정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삶의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거기에 몰입해요. 집착을 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죠. 몇 달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20대 청년이 카드 할부로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 딜러의 말에 혹해가지고 카드를 만들고 몇억 원씩 하는 외제차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몇 달 못 돼서 이거 갚을 능력이 못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요. 허황된 삶에 대한 동경이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외제차 몰고 다닌다는 이 들뜬 기분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노아도에도 유사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여기저기 제법 들었습니다. 기존의 빚을 갚지도 않았으면서 추가로 몇억 원의 빚을 내요. 1년이면 몇 천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거를 감당할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요. 허황된 삶을 쫓기 위해 감당하지 못할 삶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 우상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지 않고서 그러고서는 언제 어디서 우상의 종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재앙의 이유, 시련의 이유는 우상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우상이에요. 옷만 찢고 마음을 찢지 않는 삶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따르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령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대상만 하나님일 뿐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정 형편과 재정에 대해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문득문득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마땅히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탐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조아리고 있으니 마치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회개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 모습이 얼마든지 이 시대의 성도에게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뒷주머니엔 하나님을 이용해서 탐심을 채우고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딱 차고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겉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복 바랬는데 오히려 진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 어긋난 신앙은
재앙을 불러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못 세워놓으면 복은커녕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에 내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나, 이거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나의 좋은 미래를 위함에 있다면 하나님을 우상과 다름없는 분으로 우리가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진심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뒤로는 딴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참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참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뒤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패하고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도전했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의도를 아시니까 된 거예요. 기왕이면 결과까지 좋다면 더없이 좋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과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하는 겁니다. 실패가 기다리는 것 뻔히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를, 그 실패를 두려워했더라면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사그라들고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우리는 성공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 말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탐심을 따라 구하는 것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거기에 도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좀 도전할 때 재미없겠지요. 너무 힘들겠지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이게 잘 어색하고 잘 안 되고 이게 입에 붙지도 않고 습관화되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사울 왕의 유사 회개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내게 있는 유사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에 유사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잘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복락에 내 신앙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시고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